오늘은 그 하박국서 키아즘 구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하박국은 그 껴안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서의 그 선지자의 그 어떤 그 출신 배경과 기본적 어떤 인적 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 하박국 주제는 선민 타락 방치와 심판 과정의 난화성에 대한 의인들의 질문과 여호와의 답변 이후의 찬양입니다. 내용은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2차에 걸친 질의응답과 선지자 찬양을 통해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어떤 하나님의 선민 심판과 구원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은 후 찬양과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이해하려면은 그 역사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BC 721년에 아수르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또 이후에는 사네립, 에사라돈, 아수르 바니팔, 이때 또 최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또 조공국으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문하셋, 암몬 지나면서 또 종교적 도덕도 타락을 해요. 그러다 BC 633년 그 아수르 바니팔이 죽어요.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내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을 겪다 보니까 세력이 약화돼요. 이때 그 종속국이던 바벨론, 나보폴리사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제로 부상해요. 여러분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멸망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금방 생긴 나라가 아니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상부가 그 아수르라면은 하부 지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는 제국으로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 존재했던 나라예요. 그게 싸워서 이기고 지고 이제 그런 관계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BC 622년 남유다 요시아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장을 해요. 그때 성전 수리하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운동도 이 누적된 타락과 또 습관화된 이 우상숭배를 또 돌이키긴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다 BC 612년 바벨론의 그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의 니네를 함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신바벨론 제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또 그때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하란으로 거점을 이동하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상부 지역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애굽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애굽의 바로 누고는 그 중동의 이 패권 장악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또 아수르를 도우러 또 하란으로 향해요. 그 와중에 요시아가 그 애굽이 그 지원하러 가는 걸 막어요. 왜 그때 그 요시아가 그 애굽을 막는 거 하니 아수르로 인해서 그 남유다는 사실 항상 불안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에서 망했으면 좋겠는데 애굽이 또 아수르를 지원하게 되면 다시 만약 기사회생하게 되면 유다는 그 독립의 또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그 애굽을 막게 되죠. 그래서 애굽과 무기토에서 전투를 벌려요. 그때 이 남유다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시아 왕의 사망은 남유다가 애굽의 그 속국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시아는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제 어두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지도자가 이 국제 정세가 어두우면은 이런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리더를 잘 뽑아야지. 리더를 잘못 뽑게 되면은 나라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스가 이제 즉위하고, 그 BC 609년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합니다. 애굽은 또 패굽에서 내려오면서 또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또 여호야김을 또 세워요. 여호야김은 또 친애굽 정책을 피는 사람이었기에, 그 여호야김은 또 우상을 또 우상 숭배하고, 그 요시야 왕이, 아버지 요새야 왕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우상을 다 철폐시켰는데, 아버지가 이제 바로 누구에서 죽자 또 왕이 되니까는 또 다시 우상을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예언 두루마기를 또 불태우고, 그러다 이제 BC 605년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애굽이 이제 패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꺾은 이 느부갓네살이 1차 유다 침공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언급된 게 다니엘 1장 1절이에요. 1차 바벨론 포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 BC 602년 여호야김이 친애굽 정책으로 또 2차 침공을 당하고, 또 그때 여호야김이 즉위하고, 또 BC 597년 여호야김이 또 친애굽 정책으로 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여호야김 모두가 포로되고, 그때 이제 2차 바벨론 포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즉위를 합니다. 근데 여호야긴 시드기야도 또 여호와 신앙을 또 버려요. 그래서 결국 588년에 또 시드기야 친애굽 정책으로 바벨론의 4차 침공 해서 예루살렘을 한 2년 동안 포위하잖아요. 그러다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러다 이제 뭐 한 달 후에 5월 10일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그게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721년부터 721년, 722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유다 멸망하는 580년까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이 역사적 배경의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북이스라엘 멸망 때부터 이제 그 나라가 점점 타락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멀리 하다 보니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회심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하박국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이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타락한 선택된 백성들 안에 극소수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물음과 또 여호의 답변이 이 하박국서예요. 또 이 답변을 들은 후 남은 자들 또는 의인들의 찬양과 간구의 노래 형식으로 또 진행되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BC 612년에서 605년이에요. 이때는 또 신흥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또 일대 격변을 또 겪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BC 612년 니느웨가 함락되잖아요. 그리고 애굽도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패함으로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수르와 애굽이 그때 당시에는 뭐 최고의 나라였죠. 강대국으로서는.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 불안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612년 아수르를 돕기에 아까 얘기했던 갈그미스로 향하던 애굽의 바로 누고를 막다가 또 무기또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하고, 그 일로 인해 남유다는 크게 또 위기를 맞고, 또 이 전쟁 후에 남유다는 애굽의 세력 아래 들어갑니다. 그 애굽 왕에 의해서 임의로 왕을 바꾸는 그런 수모를 겪어요. 또 그 백성들이 요시아를 대신해서,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유다 왕으로 또 세워지고, 그러다 BC 609년에 또 바로누고가 그걸 또
폐위시키고 자신의 꼭두각시로 여호와스의 형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면서 또 유다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대한 애굽의 영향력은 뭐 오래가지 않았어요.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한 이 바벨론 제국은 애굽의 바로누고가 세운 그 여호야김이 제위할 당시 남유다를 또 침공합니다. 또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그와 더불어 남유다 귀족들과 사회 그 주요 인사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이것이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또 바벨론 1차 포로 사건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 외교, 뭐 국방 전 분야에서 혼돈과 위기에서 남유다는 타락이 또 그게 다랍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조공 바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또 서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또 참 선지자를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던 겁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 36장 20에서 32절까지 이제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이나 이 기득권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 약자에 대한 어떤 숙탈, 뭐 착취 그렇게 해서 쌓아온 그 부로 또 사치를 일삼는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강대국이 또 인사들에게 줄대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선민 사회를 좀먹던 이 가나안 우상, 뭐 애굽 우상, 아수르 우상, 바벨론 우상까지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백화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의 관리를 또 전담한 제사장들마저 또 우상 숭배 조류에 휩쓸려요. 아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또 세속도 어떤 안일과 영달의 또 추구에만 또 혈안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오래전에 이미 상실된 거예요. 그 여호와의 거룩한 성원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제 망각해 버렸어요. 그 선민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는 이름뿐이고 더 이상 유다는 선민 국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오직 그 하박국 선지자가 반문을 합니다. 당시 요시아 왕은 어려서 왕이 되어 제사장 힐게 도움을 받은 조언을 받으면서 그 정치를 하잖아요. 또 혼신을 다해 뭐 산당과 우상을 파괴했으나 그 문하세 왕의 저지른 죄악을 다 상쇄시키지는 못합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은 또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현실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나마 남아있던 소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절망과 비탄에 빠지거나 또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또 의문에 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당시 소수의 의인들은 선민에게 초래될 이 비참한 결과를 또 예견합니다. 또 무수한 고뇌와 또 의문에 휩싸이는 것도 사실이고 이들의 고뇌와 이 의문들은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 그 바로 하박국서에서 제시된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선민의 엄청난 타락을 방치하는가? 또 하나 아무리 선민이 타락해도 포악한 이방인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남은 자들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을 즉시 들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선민과 세상 모두를 불문하고 그 악을 정하신 때 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공의와 아울러 당신을 사모해 끝까지 의지하는 그 참 의인에 대한 또 절대 구원을 또 확증시키시고 있어요. 타락한 선민의 징계를 남은 자 중심의 어떤 선민 구원에 대한 여호와의 섭리와 의지에 대한
또 찬양과 또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하박국은 혼란과 절망의 위기에 직면한 자기 시대의 어떤 소수의 의인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선민에 대한 또 여호와의 심판과 선민 회복 약속이 실현된 이후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과거 그 비극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또 중대한 또 증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절대 구원을 사모해 어떤 시대적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권고하는 또 시대를 뛰어넘어 또 의의 증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혼란과 불안이 점점 가중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당신의 백성들의 물음에 대한 하나의 어떤 답변으로 하박국서에서 그 기록된 메시지 핵심이 있어요. 그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짧고도 명쾌한 구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사실과 또 함께 의인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믿음의 궁극적 결과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반면에 히브리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에 의해 살아야 한다는 이 믿음의 어떤 당위론적 측면을 제시하는 구약 본문의 또 의미를 그대로 또 나타내는데 인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확고한 선언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의 승리와 또 소망을 보여주는 또 위대한 말씀이자 또 영원한 명제로 또 우리의 가슴을 또 울리고 있어요. 의인들은 왜 악인을 위해 고통을 받는지에 질문하고 또 답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의인이 악인에 의해 환란을 당하는 것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느냐에 대한 어떤 다른 형식의 질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그 예루살렘에 만연해 있던 타락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질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이라는 이 엄청난 환란이 다가오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낼 것인가 대한 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말씀하셨고 하박국은 이에 대한 답으로 비록 다가오는 어떤 환란의 위험이 크지만 그래도 이것을 껴안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올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껴안는 자의 의미를 가진 이 하박국을 부르신 이유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에 순종해 또 바벨론 포로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 기간 동안 견뎌낼 수 있는 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하박국서의 내용 구조를 보면은 세 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그 하박국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두 기사에 대한 연속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기록한 전반부가 1, 2장이에요. 반면에 후반부 3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간구 등을 담은 노래를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될 것이고 연대는 605년에서 600 BC 612년에서 605년. 전반부 1, 2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선민 사회가 타락과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방치해 두셨는가?
라는 질문과 또 그렇다고 해서 심판의 미명 아래 이 바벨론 등 이방인들이 또 참담하게 짓밟도록 방치하고 끝내 외면하실 것인가인가 하는 이 물음,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두 질문은 시차를 두고 또 여호와를 망각한 일반 대중이 아니라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진 남은 자들에게는 또 연속적으로 이 닥쳐올 양극단의 어떤 문제 상황에서 우러나온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존적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명쾌하게 답합니다. 당신이 정하신 때 당신의 의지와 이 절대적 능력으로 또 선민을 징계할 것이며 심판 도구로 사용된 이 바벨론, 이 또 바벨론이 어떤 월권적 폭력적으로 또 선민을 또 유린합니다.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분명 믿음을 붙잡고 믿음만을 자신의 삶의 뭐 유일한 지표로 삼고 또 살아가는 이 남은 자들 있잖아요. 렘넌트.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민을 구원을 하시라고 또 답변하셨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1장 2, 3, 4절입니다. 이 본문과 두 번째 질문 내용을 기록한 것이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이에요. 이 당시 선민들이 느끼고 있던 이 문제의식의 어떤 치열함과 이 문제 상황에서 고뇌하던 또 절실하고도 이 간절한 또 심경을 또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 3장 이 3장은 그 여호와의 즉각적이며 명쾌한 답변을 받은 하박국의 간구와 찬양 그리고 신앙 고백적 선포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신이 확실히 깨닫게 된 어떤 여호와의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권능과 또 아울러 역사를 통한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한 찬양이 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의 어떤 역사 경륜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또 간구할 뿐 아니라 그 위대하고도 두려운 역사의 날에 자신들을 잊지 마시기를 또 간구하고 있어요. 그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또 다가오는 선민 심판의 날에 대한 어떤 솔직한 두려움도 토로합니다. 그게 3장 16절이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린도다. 그런데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의 와중에도 또 의인은 견인되고 끝내 축복에 이를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 선포로 또 마치고 있어요. 그게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관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심판과 징계를 경험한 이 선민 회복의 어떤 위대한 비전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자연으로서 그에 임하는 어떤 두려움과 또 간구를 솔직하게 토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또 지난 어떤 인간적 또 공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물론 예언서 전반에 기록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어떤 역사 섭리가 그 시대의 선민에게 단지 어떤 관념적 허구가 아니라 치열한 어떤 갈등과 또 범민을 일으키는 또 실존적 어떤 현실이었음을 또 새삼 발견하게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여호와의 직간접적인 어떤 예언의 선포를 중심으로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 당대 그 선민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또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하박국은 요나의 그 니느웨 선교사 전반을 이야기 방식으로 기술한 어떤 요나서와 함께 매우 아주 독창적인 또 내용 전개 방법을 또 구사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박국서를 욥기와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도 의인 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극한의 고난을 당하게 된 그 문제 상황에서 출발하잖아요. 욥과 네 명의 그 동료들과 또 기나긴 토론의 과정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후반부에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직접 답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다만 이를 계기로 인한 그 어떤 인간의 그 궁극적 한계와 또 어떤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이에 대한 모든 인생들의 절대 순종과 믿음의 필요성이라는 더 고차원적 주제로 또 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져 있는 인생 만사에 대한 섭리를 다 뭐 이해한다거나 또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구원과 뭐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간접적 해답 제시로 또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서는 그 타락한 세상에 대한 뭐 하나님의 방치, 또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부당한 고통에 대한 방치, 이런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묻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또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회복의 섭리를 모든 시대와 각 개인의 상황에 일반화시켜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욥기나 하박국서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개인의 축복과 구원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한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기본 원리를 또 보여주는 사례로 수용합니다. 그러면 폭넓고 차원 높은 이 안목을 소유한 신앙인의 그 삶을 또 살고자 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노아 씨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목숨 걸고 간과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몇 번이나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때론 당신의 종들의 간구도 물리치세요. 또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서도 보응할 자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명을 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 이 일을 제기합니다. 비록 불의가 선보다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또 결국에 가서 죄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주제 면에서 구약의 어떤 책보다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또 신약적 특징을 지니기도 합니다. 기하좀 구절을 볼까요? 1장 그 장제목은 하박국의 항변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줄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갈대아 민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벌하시고 선포하세요. 근데 이 갈대아 민족은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이 이 악한 민족인 이 갈대아 사람으로 징벌하는 것에 대해 또 항변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받은 묵시를 기록해 하고
또 종말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은 서두 머릿말이 될 것이고 그 2절에서 4절까지는 악한 남유다를 징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라면 5절에서 11절까지는 바벨론을 들어 또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악한 바벨론이 도구가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라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묵시 선포고 5절 6절은 바벨론 탐욕의 그 범죄 지적입니다. 요 저기 1장하고 2장이 같이 좀 맞물리죠. 구조 분석을 하면은 수평대칭 구조예요. A와 A-는 폐역이 된다면은 B와 B-는 보게 되다가 되겠죠. 2장 장제목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과 바벨론의 임할 저주 예언입니다. 2장의 줄거리는 이 갈대아의 바벨론이죠. 이 갈대아의 교만과 뭐 욕심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침략에 대한 여러 민족들의 원망과 또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그 6절에서 8절까지 심판 선포라면은 9절에서 11절까지 바벨론 이 부당 이익 추구의 범죄 지적과 심판 선포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수탈과 강제 노역,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웃 타락과 이 멸망 조장 및 폭력 행세에 대한 심판 선포라면은 19절에서 20절은 우상 숭배의 우매함의 지적과 심판 선포, 또 살아계신 여호와 경의 명령입니다. 구조 분석은 A1, 2, 3, 4, 5가 화 있을진저. 간단하죠? 3장의 장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찬양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하박국은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또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다가올 이 갈대아의 침략으로 땅이 황폐하여도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또 기뻐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그 1, 2절은 서두와 주의 예언과 빠른 성취와 어떤 궁율의 강구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찬양, 8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 심판 사역에 대한 찬양, 16절에서 19절까지는 구원의 확실로 인한 기쁨이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은 A와 A-는 구원이 될 것이고 B와 B-는 환란이 될 것이고 C와 C-는 무기가 되겠죠. 활과 창이니까는. 그 다음에 메인 테마 D는 구원이 될 겁니다. 이 하박국서를 복음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그 구약을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 복음적 관점으로 보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는데 그건 꼭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 구약을 복음적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복음의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유대 경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진정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이 같이 존재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구약만을 본다면은 유대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을 볼 때 복음적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성경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하박국서의 그 복음적 관점을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똑똑히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이르신 말씀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묵시의 때는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서 이 삶의 기준으로서 이 믿음의 어떤 당연론적 측면과 의인은 그 언제나 궁극적으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결과론적 측면에 대한 선언인 본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울에 의해 믿음이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또 의인의 지위를 획득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근거가 되는 이 사실을 의미하는 데까지 확장 인용합니다. 그 내면적 의미가 또 그러면 더 풍부해지는 거고. 정리할게요. 하박국은 이 세상의 악과 이 불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에 대한 대답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또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면 왜 유다보다 악한 바벨론이 심판자가 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이지 심판자가 아니며 또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의 원칙은 계속될 겁니다. 또 그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